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4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4장 16절까지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눌 텐데, 우리 성경적 믿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서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이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존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와 마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3장에 그러므로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은 바로 앞의 내용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장 말미에 보면은 17절에도 또 그러므로가 나오는데,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 그 대속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대속이 17절에 그러므로라고 나오는 건 또 앞에 얘기를 먼저 우리에게 들려주고 그것에 이어서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멸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그 대속을 이루신 것은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살려내시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형제들과 같이 혈과 육을 지니셔서 그 대속을 감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그러므로라고 또 3장에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렇게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는 대속을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멸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게 된 거고, 그러한 구원을 받은 우리, 그래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우리들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 그 믿음이라는 것, 그것의 사도고 또 대제사장이신, 그러니까 사도권은 사실 그 왕권과 연결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제사장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를 피로 사서, 그 계시록 1장 5절에나 아니면 5장에나 보면은 우리를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리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러시죠. 그래서 5장에서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를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두 가지 정체성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그러죠. 그래서 왕과 제사장, 왕은 뭡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역할이에요.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을 집전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 세상과의 관계, 이것에 대해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부르셔가지고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감을 입게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예수님 안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된,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하게 된 연유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죄의 값을 다 치러주시고 그 사망의, 그 죽음의 세력을 멸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신 만왕의 왕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대제사장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역할과 세상에 대한 역할, 이것을 다 온전하게 사실 하시는 그 중심에는 그 예수님이 계신데, 창조부터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어진 그것부터가 예수님이 주권자시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주권자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간에게 맡겨놨었던 거죠. 인간에게 맡겨놨었는데 인간이 범죄하여서 그것을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바로 마귀의 세력을 깨트려 버리신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범죄하여서 이제 죽음의 형벌을 두려워하면서 이제 마귀에게 죄종으로, 죄삭수로 마귀에게 팔려가지고 종노릇하던 그런 존재였는데, 인간이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대신 치러줘 버리셔서 그 대신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그 세력, 그 마귀의 압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의 두려움도 사실은 걷어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진 상태에서는 사망을 두려워할 수뿐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 떠나는 거, 그냥 육체적으로 죽는 것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전환을 이루셨다. 그래서 그 전환은 단지 우리를 그냥 못 먹고 못 입고 그러던 것에서 좀 건져서 이렇게 길거리에 불황하던 그런 존재를 건져내가지고 좀 씻겨주고 뭐 옷 좀 입혀주고 먹을 것 주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여전히 그냥 타인이지만 그냥 도와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으로 아예 신분이 바뀌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믿느냐, 정말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바뀌어진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있느냐. 그렇다고 해서 왕이라고 모든 것에 가가지고 막 명령하고 함부로 하라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이 로마서 8장에도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은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길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유케 하는 자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피조물들이 억압받고 고통받고 이러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게 눌린 가운데 있게 됐는데, 그리고 그 배후에는 이제 마귀가 활동하면서 인간이 저질러 놓은 죄를 기회 삼아서 이 땅을 유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시면서 인간을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지게, 그래서 왕과 제사장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피조물들을 또 회복해 내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해야지만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사함받은 사람만이 성령을 받게 되고, 그러면 성령이 함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되살아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떠나가시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 근원이 되시고 그 원인이 되시고 그 목적이 되시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찌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믿는 것 가운데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도 있고요. 그래야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은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어떤 돈 좀 있다고, 아니면 어떤 그 세상에서의 지위가 있다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우리가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고린도 후서 3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의 영광을 보며 그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 갑니다. 예수님이 원형이시고 예수님이 그 영광의 그 원형이 되시는 분이시고, 그분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수건이 벗겨져야 된다 그러죠. 수건은 종교의 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하는 사람들 중에 구약의 말씀을 내세워 가지고 예수님을 거슬렀던 자들이 오히려 그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질타를 하셨어요. 회친한 무덤이라고. 안에는 송장이 썩어가는, 생명력 없는 그런 잘못된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치장을 해놨지만 안에는 생명력이 없어요. 그것이 종교의 영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성령의 인도하심은 따르지 않고 그냥 말씀하지만 말씀이 가리키는 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그냥 치장하는 것, 자기가 뭔가 더 많이 한다, 그 말씀을 자기의 권력화해버리는 그러한 자들이 있어요. 그건 종교의 영인 것입니다. 그건 생명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건이 벗겨져야 된다. 우리가 그러한 잘못된 관념, 예수님을 말하면서도 자신 중심을 벗어나지 못하는, 자기가 뭔가 더 사람들보다 뛰어나려고 하고 자기가 뭔가를 더 얻으려고 하고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들먹이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그분의 아름다움을 사모해 가지고 그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그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분의 형상을 보며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는 주의 영이 역사하셔서 그러한 변화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향해 우리의 관심을,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쌓여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쌓여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 육신이 되듯이 이렇게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사실 우리가 앞에서 본 히브리서 1장에서는
그동안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다 라고 하면서 천사들과 또 비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천사보다 나은 분이시다, 더 나은 이름을 얻으셨고, 그래서 천사보다도 높은 분이시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선지자보다도 높은 분이시다. 그래서 선지자보다도 높은 분, 천사보다도 높은 분, 이런 거를 1, 2장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 중에서 이제 선지자로서 유대인들, 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추종하는 그러한 인물이 모세였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 오경을 주셨고, 그것이 신앙의 근간적인 그러한 내용이에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거기 창세기에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는 얘기도 나오고, 그게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고 하면서 쭉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시키시는데 그 출애굽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끌어내셨는지, 그런 것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레위기를 통해서 주시고, 그리고 민수기 다른 민족들과의 어떤 그 싸움 가운데서 군대로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주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을 앞둔 상황에서 그 모든 걸 정리해서 신명기로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지를 정리해 주셨어요. 그 모든 과정을 사실 모세를 통해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인물은 어마어마한 인물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 그것을 먼저 앞세우면서 이 예수님을 오히려 거부하는 사람들, 그런 종교인들이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이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크신 분이시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시니 하나님께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는데, 모세도 하나님의 그 온 집에서 충성되게 그것을 감당했다라고, 신실하게 감당했다라고 증언을 하죠. 근데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은 일. 이 예수님은 그냥 또 다른 종이 아니고, 그래서 모세의 아류가 아니고, 이분은 창조주시다. 이분이 집을 지으신 분이시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의 일을 충성되게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정말 묵묵히 감당해서 그 자리에 그렇게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이신데 그 하늘에서의 자리를 떠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시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그 가치 있는 자리에서 인간의 몸을 가진 그 자리로 이렇게 내려오셨을 때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그 온 집에서 신실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돌봄을 받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운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인도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집으로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죠. 근데 집이 더 살가운 표현이죠. 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됐고, 하나님의 그 권속, 그 집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가 외부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집이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그런 변화된 지위를 갖게 되었는데, 근데 성령이 이르신 바를 거스른다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거부한다면, 그럼 그 집에 합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신데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성령을 거부하면은 그럼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신데 아들로서 이렇게 이 땅 가운데서 대속을 이루시고 사람을 건져내신 것은 하나님의 집안에 우리를 권속으로 세우시고 왕과 제사장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집으로서 성령이 그 안에 운행하시게 그렇게 바꿔주신 것인데, 그것을 터부시하면은 그 집안의 일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 과정과 이거를 비교해 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라는 인물과의 비교를, 예수님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출애굽을 지도했던, 인도했던 놀라운 인물이에요. 그래서 모세라면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껌뻑 죽는 거죠. 모세라는 인물은 아주 최고의 인물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역사상. 근데 그 모세를 넘어서는 이유, 이 예수님께서는 그 모세보다도 더 뛰어나시다. 그 이유는 그 집을 맡은 종보다 집을 지은 사람이, 지은 존재가 더 뛰어난 것 같이, 그렇게 예수님은 아예 위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시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셔가지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우리를 돌봐가시는데, 그 돌봐가시는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너희가 거부하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 근데 과거에 출애굽을 했던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온갖 기적, 정말 10가지의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면서 애굽의 그 거짓신 아이돌이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개구리 신도 섬겼고 뱀 신도 섬겼고 뭐 다 섬겼잖아요. 그것들을 다 깨트리시면서, 그리고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고 그 마지막 재앙 가운데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면서 그렇게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는데, 광야에서 조금 불편하다고, 사실 뭐 조금 불편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광야는. 근데 어쨌든 불편하다고 그 대단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불평을 하고 있죠.
근데 인간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그거를 한번 경험했어도 또 인간은 망각의 존재예요. 또 잊어버려 그걸. 그러고서 갑자기 막 육신의 그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나 힘들다. 나 물 없어서 죽겠다. 고기 내놔라. 언제까지 걷게 할 거냐. 하나님께서 음성을 그때도 안 들려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셨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선지자, 그 통로가 됐던 모세의 멱살을 잡은 거예요. 뭐 직접 잡진 않았지만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 가지고 여기서 죽여 죽게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물 한 번 줬는데 나중에 또 물 없다고 또 막 원성을. 그러니까 모세도 지금 화가 폭발을 해버렸죠. 모세가 온 지면의 온유함이 승한, 온유함이 최고인 자였는데, 근데 등살에 못 이긴 거예요. 이 히브리 백성들의 그런 어떤 그 기질도 대단합니다. 한국 사람들 그에 못지 않죠. 그런데 그 기질대로 가면은 망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그들은 거역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 마음을 그렇게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기적을 보았는데도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봤고, 그 가운데 마른 땅으로 건너고 나서 뒤따라오는 그 애국 군대가 물이 회복돼가지고 수상되는 것도 봤고, 물이 없다고 하면은 반석을 쳐가지고 물이 터지는 거를 마시기도 했고, 고기가 없다고 하면은 갑자기 메추라기를 건져서 먹기도 하고, 만나를 거두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굳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려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마음이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을 그렇게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40년을 봐도 그렇게 마음이 굳어진 게 돌이켜지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존재로서 그렇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를 돌봐 주세요. 우리에게 공급을 주세요. 그리고 어려움도 해결해 주세요. 그렇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 그분을 진짜 주권자로서 우리가 인정하고 있느냐, 정말로 두려워할 대상이 되는 분이십니다. 그 경외감이 없으면은 그 믿음이 서질 못해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여, 하나님을 옆집 그냥 아저씨처럼 대하고, 뭐 아저씨처럼도 아니죠. 굉장히 업수히 여기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항상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길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네들의 배불리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그 완고한 마음을 가진 자들, 그 자들은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결국에 이 땅에서 돌봄을 받았어도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안식으로는 못 가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닙니다. 믿었다가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 곳곳에서 얘기를 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져 있지 않으면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채우려는 것만 관심이 있고, 자신이 어떤 것을 누리려는 것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우를 갖추는 것, 하나님을 경건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늘날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교회들마다 예배가 축소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더 깊어져야 되는데 지금 점점점 얕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수준이 정말 형편없이 가고 있어요.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몇 시간이고 그거를 하는데 여념이 없는데, 예배 드리는데 1시간 넘어가면 힘들어. 하나님의 예배하는데 2시간 넘어가면 죽을 것 같은. 우리 교회는 2시간이 넘어가죠.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주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것. 주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흠모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한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선악과의 사건처럼 여전히 마귀가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꿰어내려고 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덫을 놓아가지고 사람들을 이 땅에서 너희가 이걸 더 취해야 너희 삶이 더 윤택해지지 않겠냐, 너희 삶은 이렇게 이런 탐욕을 부리는 게 너한테는 괜찮지 않냐, 합당하지 않냐, 이거를 슬쩍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걸 거부할 수 있어요. 2번 거부할 수 있어요. 발람과 같이 처음에 모압 왕 발람 안 따라가겠다 그러죠. 근데 돈 주니까 마음이 흔들리죠. 그러더니 가긴 갈 텐데 내가 저주는 못 할 거야. 이렇게 쓱 타협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따라 나갔다가 당나귀가 갑자기 말을 하는데 당나귀가 갑자기 벽에 부딪히고서 나 죽겠다고 막 말을 하는데, 그런데 못 깨달아요. 당나귀는 그 앞에 칼을 빼들고 있는 천사를 봤는데 이 선지자라고 했던 발람은 못 본 거예요. 눈이 가려진 거죠. 탐욕으로 인해서. 그때서라도 돌이켰어야 됐는데 안 돌이켜요. 그리고 가요. 그리고 저주는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선포를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향한 축복만 선포되게 하세요. 이스라엘 향할 복술이 없고 점술이 없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해하려는 자는 해함을 받을 것이다. 오히려 이스라엘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신 것만 선포를 할 수뿐이 없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 발람이 제정신이 돌아온 게 아니었죠. 여전히 그 자리에 간 거는 탐욕 때문이었어요. 돈을 떨쳐내지 못해서. 오늘날의 악한 짓을 같이 가담해 있는 자들, 나는 나한테 이런 이득을 준다는데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던 게 아닙니다. 본인이 선택한 겁니다. 그 돈과 함께 망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죄를 거부해야 되는 거죠. 죄 유혹을 빠지게 되면은 마음이 완고해진다고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정당화하게 돼요. 난 어쩔 수 없었어. 아니 뭐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렇게 하는 게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하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찔림이 없어져요. 완고해져요. 그러면 성령의 음성은 이제 더 이상 안 들립니다. 초기에는 돌이키는 음성을 주세요. 근데 나중에 그 음성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 안식에 들어가는 거, 그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그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가죠.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결국 이 죄의 낙을 누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아요. 죄와 친해지고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그런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영은 마귀입니다.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결국 이게 믿음의 문제인데요.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건 그냥 내가 교회 좀 출석한다, 주일마다 나는 그래도 빠지지 않고 교회 나가, 종교적인 활동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규정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서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의 초청은 지금 열려져 있어요. 근데 그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떨어져 내리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음성이 멈춰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멈춰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가 사함을 받고 그 영이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 구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거를 주장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해주시지, 믿습니다, 막 하나님을 막 푸시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음성이 들려질 때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건 뭐냐면 안식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할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다음 날을 떼셔서 쉬셨다, 안식하셨다. 그 안식이라는 거를 미리 딱 설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이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창세기에 나오는 거죠.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며, 시편 95편 11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그래서 여기서 이 내용을 쭉 우리가 보다 보면은요, 믿음과 순종은 거의 동의어로 쓰여요. 순종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안 맞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요. 믿음이 없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리고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래서 시편 95편 7절 말씀인데,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래서 여호수아, 그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지도권이 넘어가고 약속의 땅을 들어가잖아요. 그럼 약속의 땅을 들어간 것이 그것이 안식이었으면은 그 다음에 다른 안식을 말하지 않았을 거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로 안식이 된 게 아니라 그 약속의 땅도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마음으로 되어진 사람들이 누리는 게 안식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길게 살아봐야 100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을 순종하며 이 호흡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죽음을 이긴 신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깨트려 버리신 분,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우리는 이 호흡이 떠나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호흡이 떠날 때까지는 테스트 기간이에요. 주님을 얼마나 우리가 성심으로 따랐느냐,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순종하였느냐, 그것에 따라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바요 그 후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에서 상급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형벌을 받을 것이냐, 다른 것이죠. 믿음을 지켰으면 우선은 구원을 받는데, 근데 순종한 그 분량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져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순교를 감당했어. 그러면 그것은 최고의 상급인 거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위해 완전히 드린 거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느냐? 삶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서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삶을 그 다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면서 돌봐가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결론이 여기 그냥 예수님 한번 믿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었으면 이제 그 여정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마침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쳐야 돼요. 그래야지 그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때,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호흡이 떠나서 만나게 될지, 아니면 이 땅에서 아직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게 될지, 우리는 진짜 마지막 중에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계속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들을 때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그 말씀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아야 되고, 그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고, 그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순종해 나가는 것. 그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활력이, 운동력이 있어요. 그의 어떤 그 물리적인 수단을 훨씬 뛰어넘는 거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래서 우리의 혼적인 생각을 도려내고 영으로서 인도함을 받게 하는 그 역사를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을 해요.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올바른지, 그 뜻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다 그렇게 평가를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시험 기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게 3장 1절과 연결이 되죠. 그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걸 굳게 잡아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시험을 수석으로 통과하신, 만점 통과하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러 아이들이 가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완전하신 그 예수님, 그 모든 과정을 완전하게 통과하신 예수님, 그분께 도움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다 그것을 겪어보셨고 그걸 통과하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거기서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하시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찾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우리를 영원한 그 안식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지, 우리의 호흡이 먼저 끝날지, 우리가 지금은 어느 것이 먼저일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그 삶이 마감되는, 이 땅에서의 그 부르심의 사명이 마감되는 그날에 정말 주님을 뵀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위하여 상급을 예비하였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믿는다는 것, 그냥 내가 좀 더 윤택하려고 뭔가 비나이다 내 소원 들어주는 사람이 나의 신이다, 이거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일하세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너희가 그냥 알아서 와라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때를 따라 돕기 위하여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앞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기도할 때 우리 박성 교사님 좀 인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의 믿음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아까 초반에 설교 시작하기 전에 얘기 드렸지만 이제 동북아에도 흔들림이 올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 주님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 가운데 흔들릴 만한 모든 것을 흔들리는 그런 시대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길 원하세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정말 이 대한민국이 그 믿음 가운데 서도록, 북한도 이제 자유케 되어지도록, 저 이란에 속히 악한 정권 무너져 내리고 자유가 임하고 저기에 부흥이 임하고 이스라엘도 큰 피해 보지 않고 속히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이제 그 문이 열려지며 우리 대한민국 이 동북아에도 그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이제 저 예루살렘까지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선포하며 이제 전진하는 이 마지막 행진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